사진으로 보는 뉴스, 잡지 같은 뉴스, 비비뉴스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날그날의 토픽, 스포츠, 연예인, 예능, 패션, 자동차, 요리, 음악에 관한 소식을 사진과 영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한 뉴스, 비비뉴스 앱을 지금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보세요. 비비뉴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눠주실 황 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동안 컴퓨터 장비, 여기 녹음 장비 바꾸고 나서요. 예. 우리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소리가 작다 하시는 분들 계셨고 좀 뭐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조금 아까 알았어요, 저희가. 그렇죠. 예, 기껏 장비를 사놓고 이제 노트북으로 연결해서는 처음 하고 있었는데. 아유, 웃음밖에 안 나와. 예,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 비싼 마이크 2개를 놓고 세팅을 갖다가 내장 마이크로 돌려가지고 컴퓨터 내장 마이크로 그동안 녹음이 됐었어요. 어쩐지 들어보면 웅웅 거렸어요. 그렇죠. 전 예전 같지 않았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괜찮아요, 또. 그러니까 마이크를 꼽아놓고 컴퓨터에 달린 마이크로 지금까지 녹음을 했었던 거예요. 네, 이거 완전히 좋은 거 사다 놓고. 아니, 저는 컴퓨터도 모르고 원래 기계치라 그렇다고 치는데 영우진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저는 음향하고 영상 쪽은 처음입니다. 저도 지금 프로그램도 뭐 목사님이 또 무료 프로그램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처음 받았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해서 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게 방황할수록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고생하시잖아요. 잘 안 들리고 왜 한쪽만 양쪽에서 다 나오고 막 그런 문제들 많이 호소하셨는데 예.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죄송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저희가 다시 이제 조금 더 나은 세팅으로 다시 한번 녹음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요거 지금 시험 해봤잖아요. 괜찮았어요. 어유 훨씬 좋아요. 네, 뭐 여러분들도 들으시기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또 무슨 문제 있으시면 다시 댓글로 알려주시면 예, 저희가 이제 알아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그 선물이 와 있네요. 저희한테 보니까 책이 몇 권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예, 준님. 우리 댓글 달아주시는 그 신학 하시는 분. 주님. 예. 네네. 오셔가지고 또 내공 있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글을 쓰실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겸손함이 많이 있으세요, 보면.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낮은 저희 방송까지 오셔가지고. 그렇죠. 예,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선물까지 주실 줄 몰랐네요. 예, 그냥 그렇게 댓글 달아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영호 씨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힘이, 많이 됐는데, 책을 보내주셨어요. 예, 선물, 저도 지금 책을 2권이나 받았습니다. 예, 사실은 영우 씨 한 권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니까 그 책은 제가 이전에 사서 본 책이에요. 그래서 영우 씨 드리는 거고, 그 책이 저한테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영우 씨 드리는 거고, 그 한 권은 또 영우 씨 드리라고 이렇게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옛날에 비해서 많이 추세했네요, 우리 방송이.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누가 들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둘만 떠들었는데. 아니, 방송 할 맛나? 예, 이제는 조금 재미가 있어요. 예. 그래도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선물도 받고 하니까. 그래도 왜 연말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제 괜히 불우이웃된 것 같이. 세상 살만해? 살만하네요. 네, 그래도 그냥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예. 근데 이렇게 마음 맞으신 분들이 와가지고선 선물도 받고 뭐 갈비도 주시고 하니까. 그렇죠. 네, 이제는 이제 책도 주시고 하니까 저희 참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잘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참 세상이 살만해요. 예. 우리 좀 연말 연시 맞이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시기이긴 한데 사실 그 예수의 관점을 항상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사람들이 항상 연말에만 이제 정신이 없이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연말에만 이렇게 살짝 이제 어려우신 분들 뭐 구세군 남비 등장하고 요 때만 잠깐 이제 그러는 건데. 그렇죠. 예, 원래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눈높이가 좀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가 이제 성서의 가르침이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참 문제입니다, 저희도. 근데 제가 방금 세상 살만하다 그랬는데 영우 씨 세상 살만해요? 사업이 잘 되면요. 뭐야, 그러면 돈만 잘 벌리면 세상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 사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세상 살이라는 게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냐, 아니냐가 이제 일단 행정권이니까,
그거 해결되고 나서 이제 숨통이 트이고 나서 그 이후에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 대부분의 세상이잖아요. 아니, 대부분은 그렇다 치고 영호 씨는 어떠냐는 거죠. 저도 뭐 일단 빚 같은 게 있으니까 빚 낼 거 다 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먹을 거 먹고 이러고 나서 이제 옛날에 뭐 어려울 땐 전기도 끊기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적이 있어요? 한 2번 끊겼어요, 저. 예. 아이, 예. 정말? 아, 그럼요. 그 여름에 끊겨가지고 그거 저 냉장고 다 놓고 난리 났어서요. 그랬어요? 예. 그 어려운 시기가 고생하셨네, 미국에 와가지고. 나름 고생했는데 이 얘기 예. 꺼내지도 못해요. 이런 얘기 하면은 겨우 그거냐고 또 자기들 또 썰 풀면 또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다들 고생하셨어요. 예, 미국 와서 녹록지가 않죠. 근데 어쨌건 간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세상살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저만 생각하면 일단 뭐 저 등 따숩고 배부르고 뭐 요 정도죠. 그게 그 정도만 되면 일단 살만하다 정도. 근데 그게 만약에 첫 번째 컨서닝이 되지면, 고려사항이 되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박정희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보릿고개였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독재 같은 것들, 독재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을 하거나, 그래도 그것을 다 용납해야 돼. 이런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보릿고개였는데 먹을 걸 해결해 줬다라는 거거든요. 구국의 영웅이죠. 예, 아니 그래서 영호 씨가 지금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 이 말씀을 하셔서. 네. 근데 사람이 그것이 첫 번째 그 고려사항이 되지면 인생살이에 있어서, 세상살이에 있어서, 그러면 이상한 논리들도 우리 삶에 쉽게 쳐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밥 안 굶고 그다음에 옷 입고 전기 나오고 요 정도예요. 지금 그 세상살이가 살만하다고 느꼈을 때가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권. 그거 없으면, 요거도 없으면 사람이 좀 비참해질 수 있잖아요. 예, 비참해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세상 살만 안 나겠지? 무상급식 있고 예. 하고 다 있잖아요. 그것도 세상 살 만큼은 해주자. 얼마 전에 저 속사정 살롱이라고 신해철 씨 나오는 마지막 방송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못 봤어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이제 직업도 이제 이력서도 내고 이제 세상 살기 참 녹록지 않고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신해철 씨가 한 말이 기억이 남는데 뭐냐면, 아니 기름 떨어진 차를 무조건 이 사람한테 기름 넣어줘서 계속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복지라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주유소까지만 가게 하는 기름은 넣어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요 선에서 이제 세상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이 밑으로는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존중받는다는 느낌. 네, 요 정도까지죠, 요 정도까지. 네, 요 정도까지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다시 이웃도 돌아보고 하는 이런 여유가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 그 세상 살맛 난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머리를 확 금세 스쳤던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세월호 문제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좀 제가 죄송스러워서 그분들 세상 살만 나십니까? 라는 질문도 드리지 못할 만큼 지금 참담한 심정이실 텐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분은 세상 살맛 안 나, 특히 세상 살맛이라기보다도 한국에서 살맛이 안 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가 그게 세상이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시각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시각이라고 하면 우리 세상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예를 들면 욥이 맞닥뜨린 세상을 한번 보자고요. 그가 맞닥뜨린 세상은 아주 최악이죠, 최악이거든요. 가족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예, 근데 이제 성경에 욥의 이야기를 써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우리가 욥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욥이 욥에게 닥친 그 세상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신자로서 어떤 모습이 할까? 당장에 먹거리 다 떨어져, 자식 잃어, 이렇게 됐었을 때, 그 다음에 친구에게 배신 당해, 사회에서 왕따 당해, 이러면 정말 세상 살맛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주어졌다고 해서 세상 살맛 안 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 던졌을 때 욥기를 통한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도 세상 살맛은 안 났겠는데 욥은 그래도 막장으로까지는 안 갔죠. 내가 하나님을 뭐 부인한다거나 원망이나 저주를 한다거나 뭐 그러니까. 이런 차원까지는 안 가고 예. 그냥 에이 뭐 이래 뭐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그거보다 좀 더 심했죠. 이제 욥이 의인이라고 그러긴 했지만 뭐 죄도 죄된 발언들도 막 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세상 살맛 나냐 세상 살맛 나지 않느냐 이거는 조금 신자들은 약간의 다른 차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해서 대응해 나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예,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근데 뭐 솔직히 목사님도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이제 목사님 말도 잘 듣고 자녀들이 뭐 똑바로 잘 자라고 뭐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가고 이러면은 그래도 좀 세상 살맛 나는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 네. 저도 이렇게 말은 해도 네. 맞닥뜨리면 욥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면 만만치 않죠. 설마 뭐 자기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 욕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왜 사람이라는 게 살 때 왜 좋은 날도 있고, 그렇죠. 예, 좀 실망하고 좌절하는 날도 있는 것처럼,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상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예.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근데 욥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욥기를 뭐 영훈 씨 제가 욥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영훈 씨 평소 신학을 들어보면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욥기의 내용이 팩트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문학 작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뭘 영훈 씨 시각을. 그냥 저 문학 작품이고요. 예. 뭐 이게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사실은 아니고요. 그러면 욥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 실제 인물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데 그런 거 저랑 비슷하시네. 욥도 제가 알기로 지혜문학 이게 욥기가 지혜문학이잖아요. 근데 요 욥기랑 비슷한 내용이 또 제가 좋아하는 고대 근동 이야기가 또 비슷한 게 있어서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론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영향을 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욥의 신학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욥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하고 마귀가 서로 이제 이 사람을 두고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설정이 조금 억지스럽긴 해요. 예. 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긴 놔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시험에 빠지시게 일부러 그렇게 놔두시고 예.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냐 마귀가 그러냐 뭐 이런 얘기보다는 저는 그런 데 초점을 두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신앙을 자기가 유지를 하고 또 어떻게 이게 문학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고 이제 전승을 시키느냐. 저는 이런데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예, 욥기는 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읽어도 좀 어려워요. 뭐 이게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욥기를 만약에 팩트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질책하시고 뭐 이런 장면들이 구약에 쭉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잘못해서.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대 의인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한테 자랑을 했어요. 얘 봐. 예. 장난 아니지 않냐 신앙? 예. 그러니까 마귀가 제가 건드려 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지. 그렇죠. 이게 만약에 팩트라면, 그렇죠? 실제라면, 실제 사건이라면. 이게 팩트면 저는 신앙 좋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얘 장난 아니지 않냐 할 때 마귀가 건드려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가 죽고 어이구. 사업은 개박살나고 아이고. 그렇죠?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예. 사람들 다 떠나고 욕창 나서 벅벅 끓고 있고. 예. 예.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리할 것이며 나중에 따블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것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내 새끼가 있는데 내 새끼가 죽고 나서 지금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셋이 죽고 나중에 딸 6을 새로 주신다 한들. 그런다 한들 그죠.
그게 더 기쁨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여섯 보면서 아이고 옛날 내 세 딸들 생각이 더 날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를 네. 들어 재산은 잃었다가 다시 회복된다 그러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식 잃은 게 나중에 자식이 더블로 된다. 숫자가 그렇다고 해도 그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아찔하죠. 이렇게 네, 생각하면. 그래서 사실은 욥기는 굉장히 어려운 신학이라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욥기 신학을. 뭐 게시판에 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이제. 예, 그러게 말입니다.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냥 캐치할 수 있는 작은 것들 그 정도만 저는 이제 그 교훈으로 그냥 알고 살아가는데 욥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구속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툭 불거져 한 권이 따로 독단적으로 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역사가 시간적으로 쭉 전개되는 데 있어서 연계점이 없어요. 그냥 하나 스토리가 뚝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욥이 맞다 오늘 지금 세상 살만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말을 해보는 거예요. 네. 욥이 맞닥뜨린 세상. 그렇죠. 이건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세상이죠. 네, 그러면서 욥 봐라 그러면서 이걸 그대로 적용점을 들고 가서 당신들 욥처럼 살아야죠. 이렇게 말하기는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도 아닐 듯 싶다라는 거죠. 예, 위험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잘못하면 그 신앙이 아니라 신념화 시켜놔서 사람들을 전부 다 죄다 어떤 율법주의자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커트라인 같은 거를 딱 설정해 놓고, 왜 여기에 못 미쳐라고 닥달을 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또 자기 불행에 예. 그 이유를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런 장면도 또 꽤 나오고. 그러니까 예. 예, 분명히 내가 이번에 사업을 망했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냥 예. it just happened. 예. 그렇죠. 그냥 예. 벌어진 일인데. 예, 예, 다음번에 툭툭 일어나고 더 잘하면 되겠지라고 할 법도 한데 이 욥을 생각하면 또 야 이거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죠 이렇게. 아, 영훈 씨하고 이번엔 제가 시작했구나. 뭐만 하면 이렇게 무겁게 나가. 아 이게 무거운 겁니까 저? 지금 세상이란 예. 뭐 우리 책 선물 받아가지고 살만하다 이렇게 해서 좋게 나갔는데 또 재밌고 즐겁게 나갔는데 요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다운이 돼버리네요. 저는 이런 주제가 무거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이게 가볍고 저는 이게 재밌는 주제라서. 아, 그래요? 예, 가볍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서로 갈고야 될까요? 아무튼지 세상이 살만한가 살만하지 않은가는 처한 상황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데에 또 하나는 그 신자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뭐 또 댓글 보니까 또 저기 우리 까칠이님도 세상에 대해서 예, 또 코멘트 남기신 거 있던데. 예, 이번은 뭐 다른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듯 보이고 그 단절을 물리적 단절로 그러니까 성 쌓고 사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제 설교나 바이블 스터디 이걸 좀 들으시고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것처럼 이제 많이 들으시고 사실 뭐 제 발언 중에 그런 것도 또 그대로 문자적으로 들으면 그런 발언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들으시는데 다른 기독교인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또 설교자들 그들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어떤 의미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성경에는 이 세상에 대한 터미널로지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인간이 죄된 머리로 고안해낸 법, 제도, 장치,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고안해낸 법, 제도, 장치를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만든 구축하는 세계를 세상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려고 스스로의 왕국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게 죄된 머리를 고안해낸 법, 제도, 장치로 구축한 세상, 그리고 깨진 심령으로 만든 윤리와 도덕으로 만든 세상, 그걸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으로부터 신자들은 세상과 단절될 것임을 요구받거든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그 세상과 단절돼 있음, 구별되어 있음,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역사의 현장으로 만든 거죠. 예. 그렇죠. 네.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카네이션이 성육신. 예, 불교에서는 윤회, 그런 것도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뭐 탈바꿈이 되는 건가? 아무튼 그런가요? 예, 불교에서 윤회가 영어로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신, 영이 신, 그분이 하늘 세계에서 땅으로 오신 거거든요. 뭐 때문에 미니스트리 하시려. 그러니까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분이 하늘에서 그런 활동을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 오셨거든요. 세상으로 왔다고 해서 세상에 속해지려고 오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하늘 섭리를 풀어내려고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세상과의 단절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하늘 섭리를 저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 방송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세상에 인간들이 발전시켜 놓은 여러 가지 지식들, 그 다음에 깨달은 지혜들,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성경을 해석할 방도는 전혀 없다. 그리고 우리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결박되어져서 섞여져서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도외시하고는 신자로서 전혀 1초도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사실은 특별히 더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안 돼서 세상에 두꺼운 벽돌 쌓고 그냥 그 내 울타리 안에서 우리들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고, 지금 이 형국이라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상과의 단절이 이와 같이 물리적 단절이라든가 이웃 간에 정말 감정적 벽을 쌓고 사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결코 아닌 세속적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나라 백성으로 살으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지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일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기독교인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또 말들을 통해서 우리 까치리님을 비롯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 터미널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걸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게 그 예수의 행적을, 말하는 행적을 보면은 예수가 완전히 세상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성서의 역할을 놓고 보면은 신의 아들인데 세상을 배척한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서 이제 세리와 창기랑 놀고, 그렇죠. 먹고 마시고. 일단 땅에 온 것 자체가 그러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 솔직히 여기서 뭐 혼인들 말하는 뭐 술 먹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하는 이 그리스도인 아주 그냥 보라는 듯이 그냥 축제 때, 혼인잔치 때 그냥 물로 포도주 만들잖아요. 예, 이거 먹고 마셔. 예,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좋다. 뭐 취했는데 또 주시네? 예, 더 좋네 여기는. 취하고 나온 포도주가 더 좋네. 이런 정도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그 세상과 정말로 잘 어우러지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 그러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한 그 사건, 거기에서
그리스도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메시지를 담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그와 같이 스킨십을 나누면서 세상에서 몸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차이점을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막 우리 농담으로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자 봐, 예수님도 이와 같이 취한 놈들한테 술 더 주셨잖아. 그러니까 뭐 술 먹어도 돼, 만땅 먹어도 돼. 그 구절을 가지고 또 그렇게 막 말하고 하는 사람들도 오용될 수 있겠네.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문자적 선언에 대해서 담아놓으신 하늘 뜻 같은 거 그런 거를 구별을 해서 알아내서 사실은 세상과의 이렇게 분리돼야 함, 단절돼야 함을 요구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왜 또 직접 이렇게 오셨는가? 왜 세상 속으로 깊숙이 이렇게 오셨는가? 그리고 그 창기와 세리로 대표되는 그 죄인들과 왜 스킨십을 나누면서 겸상하면서 사셨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죠. 예, 똑같이 세상이란 말을 이렇게 놓고 보면 예.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 세상을 사랑하란 말이요, 아니면 세상이랑 어떻게 구별을 하란 말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한 이제 세 개의 대형 교회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대형 교회로 막 성장하는 그 젊은 목사. 그 친구가 한번 저한테는 이제 막 전화 오고 이렇게 신학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단 말이 이제는 좀 많았고, 근데 한번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어느 분이 또 그 친구의 설교를 듣고. 근데 그 친구가 우리가 세상도 즐겨 할 줄 압니다. 스스로 자기가 기복신앙자라고 신문에 글까지 썼던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세상도 즐겨 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을 자연세계로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데피니션이나 터미널러지를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친구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세상이라고 그냥 단어가 쓰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마구 하다 보니까 사실은 듣는 그 청자들이, 그렇죠? 헷갈리죠. 교인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이런 말을 강조하시는 목사님, 그 교인들은 그냥 세상이 벽 쌓는 거죠. 자꾸. 그렇죠? 물리적 벽 쌓고 보이지 않는 감정의 벽도 쌓고, 자기들은 또 영적인 벽도 쌓아갖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뭐 선민의식 비스무리한 거 그런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다니기도 그 담이 하고. 높을수록 신앙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예. 세상과 이제 구별되고 단절된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예. 이제 더 뭐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럼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기독교계 내에서 벌어지죠. 그래서 솔직히 뭐 저는 20년간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분들 보세요. 주일날 끝까지 교회 나가면 인간관계 무너졌잖아요, 이미. 주일날 사람들이 성적장도 돌릴 수 있을 거고, 어디 한번 놀러 가자, 낚시 가자, 등산 가자 할 수 있었는데 20년간 참아낸 사람이면 이미 사람들이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쟤는 교회에 미쳐가지고 안 돼 라거나 얘는 포기한 사람 아니에요. 가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도 그럴까? 나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20년간? 어이, 그럼요. 몇 년 되셨어요, 목사님? 어이, 나 더 됐는데 안 빠졌어요. 안 빠지셨어요? 예. 미국에 오셔서 안 빠진 거죠? 예. 미국에 오면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래도 가정 단위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함부로 누구 집에 가서 놀자고 하면은 그쪽 와이프나 가족들한테 이제 선약도 받아내야 되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이제 일요일이든 뭐든 뭐 정신없이 바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는 이제 교회만 간다라고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인간관계도 힘들고. 근데 전도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에만 있으면. 예, 그리고 이제 전도해와 하는데 인간관계는 다 끊겼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관계전도란 말이 한때 유행했었어요. 관계중심 전도. 예. 네. 그냥 관계만 쌓는 거지, 그냥.
그렇죠. 뭐 예, 전도는 없고 주의 도를 알아야 전도를 할 텐데 주의 도를 모르고 관계만 계속 설정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다 땡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의도는 좋아요. 왜냐하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우물가의 여인이 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야 이거 봐라 해가지고 자기 이제 아는 순서대로 자기 바운더리 내에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대로 하나씩 와보라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 관계정도 목적이 더러워가지고 왜 다단계 같은 그런 거요? 예, 총동원 주일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교인 끌어모으기가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기독교계를 보세요. 뭐 관계 전도가 없었어, 진돗개 전도가 없어서 고구마 전도가 없었어, 전도란 전도는 다 있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잖아요. 뭐 파산이지 뭐 영적 파산 상태잖아요. 지금 챕터 11, 7 다야 지금 한국은. 겉으로는 뭐 이렇게 부흥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욕은 영적 IMF 맞은 거예요. 지금 금 팔아도 모질라. 욕은 들어먹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죠. 욕 들어먹는 건 문제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욕 들어먹는 건 그건 뭐 괜찮아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욕 들어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지. 참 세상이 참 어려운 세상과의 관계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저 옛날에 그 학생회 때는 그 유스 교회 다닐 때는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게 수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이랑 놓고 있을 때. 그게 뭐냐면은 수영 선수가 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물 속에서 수영을 해서 앞으로 쭉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빠져가지고 나태해서도 안 되고 물 밖에서 이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냥 물이랑 같이 있되 이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동의하세요? 그 비유가 뭘 말하는지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에 우리가 몸을 닫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영장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나올 수도 없죠. 거기에서 이제 있는데 대신에 세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수영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그렇죠. 끔찍한 사건인데, 옛날에 무슨,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분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뭐 그런 거 나오더라고. 그 기도원 그분? 기도원인지 아무튼 그 손에다가 손에 못이 박혀 있었고 발에도 못이 박혀 있는데 저걸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느냐. 아무튼 자살로 처리가 됐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세상으로부터 단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 밖에 나올 수 없는데 세상 밖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단절해서 육신적으로 살 수 있어요? 단 1초도 못 살아요. 그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도 내가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보이며 사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데 그분은 그렇게 살으시려고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됐고 결국 그런 일을 저지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쯤에서 우리 오늘 주제로 한번 살짝 넘어가 볼게요. 이게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게, 이 교회가 이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렇죠. 네, 이 에클레시아의 에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웃 오브 뭐뭐잖아요. 어디서부터 이제, 불러 나온 그런 회중,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란 뉘앙스를 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까지 따로 이제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란 얘기가 있는데, 요 문제 우리가 좀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에클레시아의 사용 용례를 보면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경우 그것도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원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에크가. 그래서 이게 스페니쉬 한번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릴까, 영우 씨? 이제 뭡니까? 이글레시아. 알죠. 훌리오 이글레시아. 있죠. 이글레시아가 그 멕시칸 철치에 보면 이글레시아라고 붙어 있어요. 회중. 그래서 이게 교회들이 이글레시아라고 써 있어요. 이 이글레시아가 아마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말 같아요. 보니까 같은 어원인 것 같네요. 발음도 거의 유사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주제가
자, 교회 뭐 다닐까 말까 하는 주제, 우리 옛날에 그 가나안 교회 우리 얘기하면서 예. 요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노마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저기 갈 곳 없고 적 없이 그냥 떠도는 뭐 유리하는 그런 이제 불쌍한 이 그리스도인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불쌍한?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때 약간 불쌍한 듯이 이분 잡으셔야 됩니다. 적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불쌍한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애초롭게 보시던데 그때 왜? 아니요. 저는 많은 경우 건강한 스트러글링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안에서 승부를 봤어요.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그 안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계속 그렇게 승부를 봤어요. 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좀 비판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 여러 가지 그 비판할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안에서 승부를 봤어요. 교회 안에서 승부를 보고 대신에 여기저기 옮겨 다녔죠. 뭐 문제가 없어도 다른 신학, 다른 리더십, 또 어떤 다른 그 조직으로서의 교회 이런 것들도 좀 경험해 보려고 또 뭐 전도사라고 이름 붙여서 있으니까 또 다른 사역도 좀 경험해 보려고 교회를 여기저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옮겨 다녔었어요. 그렇긴 했어도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승부를 봤는데 또 사람이 성격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성격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엄청 고민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오히려 건강할 수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이제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 타겟은 뭐냐면 이제 교회 나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상처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이제 못 나오게 되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가나안 성도라고 소개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었던 때가 있었고 이번에는 조금 얘기를 좀 다르게 왜 아예 대놓고 난 그냥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냥 교회가 있고 괜찮은 교회가 있어도 난 그냥 혼자서 있을 거야라고 하는 무교회주의자들 혹은 무예배당주의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두 개 좀 여기 터미널로지 좀 다 다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거 잘 모르잖아, 솔직히. 잘 모르는데 아니 뭐 솔직히 그런 사례가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우리는 뭐 예. 동성애 알고 했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래도 동성애 관해서는 이런저런 말할 거리나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무교회주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찌무라 간조. 예, 우찌무라 간조 그 책을 또 급하게 또 한 권 봤어요. 네. 회심기 보셨어요? 예, 네. 뭐 이렇게 봤는데 그분 정말 사상가시더라고. 그리고 깊은 그 성경에 대한 묵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교회주의에 대해서 뭐 또 다르게 어떤 신학적 정리를 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뭐 목사가 있고 목사가 리더가 되고 하는 이런 어떤 모임에 대한 반감 살짝 혹은 그렇게 큰 의미를 못 느끼는 정도. 그래서 무교회주의에 대한 어떤 신학 이론을 정립했다라거나 이런 거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책에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교회주의라는 이름까지 붙었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어떤 그 신학적 이론을 본인이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똑부러지게 제가 잘 모르겠더라라는 거죠. 네, 근데 뭐 우쭈무라 간도 우리가 신학을 지금 파헤칠 건 아니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그래도 그 명맥이 이어져 와가지고, 예. 그게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니, 전에 우리 가나안 교회에서는 나가고 싶은데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라고 예. 얘기하는 거 그런 케이스고, 그렇죠. 여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교회 자체가 그렇게 저한테 중요한 존재나 모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왜? 그렇죠.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뭐 이 가족 혼자 있으면 이게 좀 신앙이 떨어질까요? 아니 가족이 네. 예를 들어서 뭐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형제 자매가 모여야죠. 그렇죠?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영적으로. 그렇지만 1년 동안 안 만나겠습니다. 혹은 뭐 앞으로도 영영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 안에서 형제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쩜 반복일 수 있는데 지난주 설교 때 제가 그랬어요. 주일 성수라는 말이 그 성경에 없다. 아예 없다. 제가 이런 말을 교회에서 여러 번 사실 설교를 통해서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약간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 다음 주쯤에 뭐 지난주 설교가 나가면 또 반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오는 것을 좀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모이는 것에 마음을 담지 않은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주일 성수가 교회에 성경에는 없다. 그리고 주일이라는 것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적도 없고 안식일 제정은 있었어도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것도 안식일 날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었었어요. 집 밖으로 뭐 나오지 말고 집안에서 뭐 오른손에 있는 거 왼손으로 바꿔들지도 말고 불 피우지도 말고 뭐 경작행위도 하지 말고 그다음 50보 이상 걷지도 말고 뭐 이런 이야기였었지. 그걸 거룩하게 지킨다고 했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는 사실 1년에 한 번 드렸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재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었죠. 그리고 1년 살았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갔던 거지. 뭐 중간에 총회로도 모이고 대회로도 모이고 무슨 절기 때 모이고 하기는 했었어도 사실은 그거 안 모인다고 하나님이 탓하지는 않으셨다.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 모이는 거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모였어야 되는데 그거 1년에 한 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모이면 어떻습니까? 지난주 설교 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이게 힘써라라고 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모이게 힘써라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이 모여서 떡을 같이 떼는 거예요. 떡을 같이 나누는 거죠.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은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냐면 형제 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현현하실 때에 말씀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 또 그 일을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모여야 형제 간에 저간의 사정을 알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고 와서 물론 현재 목사들은 사도들은 아니지만 어떤 리더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공적인 기구 앞에 자신의 재산을 일정 부분 가지고 와서 안 된 형제들하고 같이 나눠 쓰길 소원합니다. 뭐 이렇게 되지 혼자 뚝 떨어져서는 그런저런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모이기는 모여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어떤 경우는 10년, 10년 이렇게 신앙적인 고민하는 것도 안 나가는 수도 발생할 수 있고 주무라 간조라는 분을 보니까 어떤 신앙의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가 그리고 실제로 삶을 실천해낸 것이 정말 제가 그걸 읽으면서도 제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와 같은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나가지 않은 부분은 그분은 충분히 다른 식으로 해결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그분이 전혀 모임을 등한히 하거나 회피한 건 아니더라고요.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계에서 법처럼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원래 그 교회라는 것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대 예배,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지 않았을 때잖아요. 여기서 예. 말하는 모이기 힘쓰라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거를 꼭 모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때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모일 일이 있으면 그냥 너희들끼리 이제 모이라는 그런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건데. 꼭 주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비밀의 제 게시판도 네. 여러분들 찾아오셔가지고 서로 의견 나누시고, 나 공감한다 그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도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사이버 처치도 생각하시는 거고. 네. 이런 것도 모임이면, 이런 것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교회가 될 수 있죠. 사이버 처치가 되는 거죠. 네. 떡은 못 되겠네.
떡은 못 되죠. 그러니까 조금 그래요. 그건 좀 그렇고 얼굴 못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때도 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다. 그거 영훈 씨가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나요? 당장에 뭐 정말 교회 갈 데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일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제공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직접 스킨십을 나누는 일들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만약 그런 모습이면 제일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예 그곳에서 각각의 교회를 세우고 각각의 정관들도 각각 알아서 하시고 헌금도 알아서 거두시고, 다만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요즘에 이제 세상이 발달했으니까 뭐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제공을 하는 거, 요 정도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오프에서의 모임을 배제했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하소연을 좀 하자면, 네. 교회에 이제 안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저도 알아요. 예, 이해는 되죠. 이해되시죠? 예.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본 사람인데, 예. 이 교회가 일단 한번 발을 들여놓고 네.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은요, 발을 빼기가 엄청 힘든 이 공동체입니다. 근데 발을 왜 빼시려고 해?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교회를 다녀요. 예. 네, 교회를 다니고 매일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예배만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그 공동체 일원이 되면서 뭐 하나씩 맡게 되죠. 너 할 일 없으면 이번 주 수요일도 와라, 금요일도 와라 해서 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너 이번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없는데 맡아라. 그 다음에 전 모르는데 그럼 와서 율동이라도 해라. 그 다음에 뭐 해서 이제 점점 그 교회에 이제 할 일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면 그 말을 못 해요, 교회에. 이번 주는 저 단풍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일요일 하루 쉬는데 제가 단풍 구경 좀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못 해요. 왜냐면은 너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일이 이렇게 많고 네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 그거 단풍놀이가 좋냐, 하나님이 좋냐, 이렇게 할 말이 없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사람이 지치게 만들죠. 단풍놀이를 즐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 일이 더 이제 우선순위가 단풍 구경이냐,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같은 교회냐. 경우도 그런 일을 경험을 해봤어요. 피곤하잖아 이거. 근데 저는 아주 무쪽 자르듯이 딱 금을 걷어요. 뭐라고 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놀러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면 얘기예요?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경험한 일을.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라고 불리던 시절에 저는 나이가 있는 편이었었단 말이죠. 있는 편이었는데 나이가 있는 사람들 몇 명이서 정말 갈 데가 없었어요, 교회에. 왜냐하면 교회가 부사역자들 전도사들 이렇게 뽑을 때 기술 전도사들 뽑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요것저것 필요한 대로 뽑는 거지. 이 사람들은 무슨 영적인 지도자로 이런 거 없잖아요, 사실. 그냥 막 부려먹는 비정규직 뽑아대는 거지. 그런데 그나마도 나이 드는 사람은 써먹기가 불편해서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사귐을 갖고 그랬는데,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좀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별로 거리끼는 게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 약간 더 소심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랜덤이 아닌 기질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교회를 딱 가서 자리를 틀면 그냥 나이 들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쫓아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모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전도사들이 거쳐가는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들의 훈련 기지라는 둥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전도사들 아시지만 목사님들도 부사역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별로 교회에서 일거리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장로님이나 나이 들으신 안수 집사님이 그분들을 별로 그렇게 대단히 생각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런데 젊은 청년 전도사는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은 안수 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들 새벽 기도 안 나오시냐? 새벽 예배 안 나오시냐? 이래요. 근데 보통의 이제 전도사님들은 우리 보통 목회 후보생들은 항상 몸가짐이 바르고
또 태도가 정중하고 온화한 말투로 말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의 모범이 돼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듣다 제가 거기 전도사들이 한 10몇 명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안수 집사님을 닦아 세웠어요, 한번. 교회에서. 집사님, 했더니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여기 그래도 신학교 간 사람들은, 신학교 가겠다고 한 사람들은 모르지? 그 사람들의 다 그 신앙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신학교 이렇게 간 사람들은 집사님만큼 한 번씩 떼굴떼굴 다 굴러본 사람들이다. 은혜의 눈물 콧물 다 흘려본 사람들이고 인생 한번 다 걸어보고 이 길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새벽에 안 나왔을 때는 우선순위로 뭐가 있기 때문이다. 집사님이 함부로 판단하고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고 뭐 이럴 입장이 아니시다. 집사님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죄일 수 있고 악일 수 있다. 좀 깊이 생각해 보셨냐?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이 교회에서 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럼 공부해야 되는데 대부분 젊고 애기 뭐 1살 2살 뭐 많아야 3-4살짜리 이런 거 뭐 키우고 뭐 그러고 있는 얼마나 뭐 살기 힘드냐. 그렇다고 비자가 학생 비자라 일도 못하고 조금 파트타임으로 20시간 뭐 이래서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영어 잘못해 학교 숙제 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신학교를 통해서 저분들에게 넣어주고 싶은 거, 이키핑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해주시려고 하는 걸 집사님이 만약에 새벽 기도 끌고 나와가지고 강제적으로 끌고 나서 그거 못하게 하는 수도 발생할 수 있다.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그냥 막 한 10살 더 많으신 분에게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입장 분명히 하면 된다니.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해결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불편한 것들.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평신도가 일단 아니었고. 예. 전도사가 이제 새벽 기도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안 오는 게 꼴 보기 싫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누가 나와도 나오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같은 개척교회에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없으면 거기에 교회 음향이 안 돌아가. 네. CD를 못 구워. 혹은 뭐 방송 녹음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와가지고선 그 아쉬운 사람이 목사님 저 이번에 한 2주 정도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는데 놀러 가. 이러면 목사님 같이 그래 갔다 와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역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별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기가 일 맡기 전에 항상 잡 디스크립션을 확실해야 돼. 일에 대해서요. 잡이 아니라니까. 평신도라니까. 평신도라도 무슨 일을 맡잖아요. 맞는데 미리 말을 해야지. 저처럼 교회에 나갈 게 아니라면, 교회 안 다닐 게 아니라면, 교회를 다닐 거라면 그 부분을 확실히 하는 거죠. 저는 여름에 바캉스를 꼭 갑니다. 휴가를 갑니다. 그 땜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하거나 뭐 어떻게 조정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이제 열려있는 시각을 갖고 있으시면 아이고 놀러 갔다 오세요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럼 못한다고 해야지.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사람들은 옛날 제가 이제 겪었던 목사님들의 사례를 보면 그게 안 되고 주일날 어딜 간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가 되면은요. 자네 일로 와서 신앙 상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럴 때 목사님을 가르치시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 입장에서 뭐 되는데 평신도 입장에서 그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목사님이랑 싸움이 돼요. 안 되죠. 아니 그래도 내가 괜히 이기주의자로 몰리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 남들 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너만 빠지냐고 이렇게 되잖아요. 또. 어차피 진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 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단풍부리가 그렇게 큰 진리는 아니라서 할 말도 없어요, 사실은. 아니, 그런데, 이제 교회를 못 나가는 이유를 아까 그런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이유 그런 있죠. 것들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깨부실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것이 그렇게 높은 벽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가능은 해요. 목사님처럼 싸우면. 또 내가 안 나오겠다는데 누가 날 강제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근히 그 사람은 교회에서
왕따 아니 왕따가 조금씩 되는 경향이 좀 있고. 어차피 왕따 당하는 것이 예수쟁이 삶이라니까.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 왕따가 아니라 한번 가가지고서 단풍놀이 한번 했다고 왕따가 단풍놀이 가는 게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으면 이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신앙생활 아니 이렇게 말해도 안 오지 우리 교회는 그걸 신앙으로 안 여기니까 지금 영우 씨처럼 여긴 안 오나? 왜 단풍놀이 가는 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생활로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단풍놀이는 아주 극단적인 또 예고 또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얘기 또 들어보면은요. 그 인간관계라고 해야 되는 거기에 또 매여 있는 거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좀 그런데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떡을 떼고 나누고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신앙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진다, 뭐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좋아지고 성장한다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거죠. 왜? 사랑이니까. 나는 나로서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대로 사랑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인데 그걸 우리 가슴에 부어 넣어 주시는 거고 그것으로 서로 사랑을 하는 거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떡을 떼고 모이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목장이라는 이름이나 뭐 구역이라는 이름이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딱 앉아가지고서 이제 뭐 밥 한 끼 먹고 그다음에 이제 한 주간 있었던 얘기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이나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뭐 저는 이번에 시험 봐요. 저는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을 다가왔어요. 저는 뭐 해요. 해서 그거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끝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물론 이제 그 모임의 질이 많이 떨어진 건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처럼 해경 해체 이건 안 된다는 거지. 해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해체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싫은 사람은 내가 해체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싫은 사람은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서 제가 읽고 싶은 성경이나 읽고 싶은 책이나 읽고 싶은 뭐 논문이나 읽고 싶은 뭐 강연이나 설교 들으면서 아 저게 그런가라고 혼자서 깊게 생각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취향의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가고 싶은데 무서워요. 사람들이 붙잡는 게. 뭘 또 무서워? 아니 왜 사람이 무슨 뭐 도깨비인가? 백화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이렇게 툭툭툭 돌아보면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냥 로킹 어라운드 하면 오케이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옆에서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말 걸어주면 왠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그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맞아. 한국 교회는 무조건 오면 막 전화번호, 주소 이름 다 물어보고 인정신문 들어가고. 다니러 오셨나봐요. 이러면서 뭐 이러고 또 몰라 요즘엔 어떤지 옛날엔 또 꼭 세워. 맞아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와 난 그거 싫어요. 그러니까 샤핑 갈 때도 저는 맞아요. 그 이전에 제가 뭐 신학교 가기 전에 물건 파는 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세일스 책 같은 걸 좀 읽어봤는데 뭐 사람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혼자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도와줄까 하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골라서 그냥 입어보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신어보고 뭐 하는 게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다 누구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게 이제 한국 교회죠. 그쵸. 그래서 오면은 일단 인정신문부터 하지. 자리에 앉아서 못 가게 묶어.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올지 안 올지 빨리 얘기해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많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지적도 당했어요.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와도 또 오랫동안 뭐 어디 사는지도 안 물어보고. 적당히 좋던데 왜?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걸 또 무관심으로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사랑 계세요. 없다고 하시죠. 그래요. 이 교회가 이상하네. 뭐 이러면서. 그래, 맞아요. 이게 성격인가 봐. 근데 그러신 분들은 교회 나오시는 게 맞는데.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다 혼자서 할 수 있는데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밥 준비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아까 떡 떼는 거 얘기 나와서 말하는데 한국 교회 솔직히 밥 해먹는 거 조금 목숨 걸죠. 그렇죠. 잘해 먹잖아요. 잘해 먹죠. 잘해 먹고 그냥. 큰 교회는 잘 못해 먹어. 오히려, 그죠.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더 잘 해 먹고 또 더 잘 해 먹이려고 그러고 이게. 그렇죠. 정이 좀 충분히 들어가 있는 걸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정서를 잘 아니까.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요, 내가 이거 밥하러 교회 왔는지, 뭐 하러 교회 왔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다가도, 저기 밥 타는데,
하는 밥상번 되면 뭐 예배 때도 이제 아주 밥 타는데 하는 이런 사례도 좀 생기고요. 또 밥 때문에 고민하고 밥 때문에 싸우고 뭐 교회에서 특히 부엌에서 뭐 이런 케이스들 많이 있잖아요. 주도권 싸움 또 있잖아요. 또 교회 부엌 가면 또 이런 것들 너무 지치고 힘들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도 좀 저를 좀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옛날에 사실은. 그런 것들도 그 교회에서 이상한 어떤 관습들, 전통들을 만들어 놔서 그래요. 그거 뭐 자유스럽게 하면 되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많으면 어차피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부부가 살다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는 부부도 문제가 생기는데 뭐 10명, 20명, 30명, 40명, 심지어 100명 넘어가고 뭐 이러면 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가 작아야 돼. 아, 그런 거예요? 네, 일단 교회가 크면 교회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40, 50명 넘어가면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민교회 현실이, 저도 이제 이민교회 지금 조금 다녀봤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굳이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신앙에 의해서 나온다기보다도 아니, 어차피 이 말 했으니까 지금 그리고 뉘앙스도 계속 그러니까 톡 깨놓고 얘기해요. 영훈 씨 교회 안 다니시잖아요 지금. 안 다닙니다.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청취자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제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몇 년 전까지 잘 다니셨어요? 한 4년 됐나 5년 됐나. 근데 너무 지쳤어요 저는. 또 성질이 안 맞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다 경험하신 거야. 사실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해보고 반사도 해보고. 그럼요. 그 children ministry도 해보시고 이렇게 다 해보셨지. 성가대도 하고 하여튼 저기 목사님 시키는 대로 옛날 사역제로 있을 때도 다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번아웃. 특히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이때 엄청 바쁠 때입니다. 사역자들. 애들 다 불러다가 크리스마스 때 연극 연습시켜야 되지. 그다음에 노래 시켜야 되지. 율동, 안무 지금 한참 바쁠 때거든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캐롤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이게 직업병 같이 12월만 되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끝날 때까지 난 죽었다. 이렇게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다 끝나고 집에 가서 TV 프로그램 이제 볼 때가 낙이었거든요. 요거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영훈 씨는 안 맞는 옷을 입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애랑 뒹구는 걸 참 좋아해요. 애들 그거 하는 거. 애들이랑? 애를 키우다 보니까 어린애들은 어린애들대로 아주 만나요. 걔네들의 표정, 걔네들의 그 조그만 손 꼬물락거리는 그런 게 남자인데도 그게 그렇게 이쁘고 그래요, 저는. 또 뽀이 녀석들은 사내 녀석들 티를 확확 내거든? 그건 또 그거대로 이쁘고 그래요. 또 우리 애들이 10대로 자라면서 좀 건방져지거든? 이제 슬슬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고. 머리가 커져서. 아는 척하고, 대들기도 하고. 저는 또 그건 그거대로 또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저는. 근데 영웅 씨는 저도 예쁘고 그런 건 알겠는데. 영훈 씨는 내가 보니까 이렇게 혼자 있기 좋아하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쪽의 일을 맡아서 하셨다면 오히려 괜찮으셨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냥 크리스마스 때 애들 데려다 놓고 연극 연습 시켜야 되고 이거 안 맞는 옷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신학생이 사역자가 전도사가 그게 안 하면 그게 신학생 일입니까? 해야죠.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회 내 개혁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전도사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저처럼 싸워야 돼. 저처럼 싸워서 확실히 신앙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하고 신앙의 색깔들 모습들을 결정해 나가고 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해요. 각각의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싸우는 게 이제 교회의 비합리적인 일들이라거나 좀 모순적인 일들이라거나 이런 거 하고는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름의 문제지. 이런 거 하고는 싸우기 힘들거든요, 솔직히. 왜? 나는 이렇게 다른데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걸 다른 나에게 왜 그대로 이식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한테 무지하게 혼난 적이 한 번 있는데 뭐냐면 이게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제가 그때 청년부 담당이었을 때 청년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어느 대학 다니세요? 어디 뭐 직장이 뭐세요? 집은 어디세요? 전화번호 뭐예요? 해가지고 계속 연락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나오게 만들고 또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계속 묶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영업을 잘 뛰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영업을 잘 뛰는 거지. 네, 저는 그걸 못해요. 네. 또 다음 주에 교회 오실 수 있어요? 요 말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다음 주에 바빠요. 시험이에요. 그럼 그러세요. 라고 이러면은 솔직히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이제 포인트라니까. 뭐가 포인트? 그러니까 그 시점에 하나님이었으면 성경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렇잖아. 아니 지금 생판 처음 나온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대요. 사람을 광고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 집을 채우래. 교인이 프로덕트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이 상품이냐 이거죠. 교인을 끌고 모아야 되는 존재냐. 그게 아니라 상품이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예. 이제 저 사람 지옥 가게 내버려 둘 거냐라고 말을 바꾸는 거지.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저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확신하시냐? 그러면 목사님. 그러니까 왜냐면 저 사람한테는 이게 다시 못 볼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접할. 막 그 바지가랑이 붙잡다가 교회 정냄이 뚝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예. 이게 상하관계로 엮여 있잖아요. 한국 교회는. 지금도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안 되는 지금 거야, 그게.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은 목사님도 지금 이해가 되는 게 목사님은 지금 다임목회 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뭐 계속 나오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은 성도 한 명이 갈급한 판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시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는 모습을 사역자가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내키지 않는 거죠. 그게 아주 90년대 실천 신학이 그 정작 중요한 성경 과목보다 우위에 있어서 우리 그 주님 글을 보고는 조금 제가 생각이 사실은 바뀌었는데 신학자들에 대해서 제가 좀 별로 인식이 안 좋았었어요. 먹물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먹물들이라기보다는 전부 그따운 목사들을 양산에 내보내는. 근데 신학하는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 가르친 대로 하나도 안 한대. 그래요? 네. 아니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배우기를 저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가 딱 그때였고 그래서 사실은 무슨 성경 과목들보다 중요한 것들이 죄다 실천 신학들이었어요. 뭐 기술적인 것들. 예. 그런 거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그런 그 가르침들이 신학교에 많아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감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근데 다들 그러시진 않겠죠. 그런데 또 이번에 주님 같은 경우는 그 댓글을 통해서 보니까 안타까움을 막 토로하시고 그러시니까 아무튼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해는 되지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눌 수도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에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교회 안에서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이제 교회는 나오시는 게 좋다. 그러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무교회주의를 그렇게 달가워하시지는 않는 거네요. 달가워하지 않느냐 차원이 아니라 혼자 뚝 떨어졌으면 여전히 교회는 계속 타락한단 말이죠. 나라도 나서서 한 부분이라도 바꿔놔야지. 나라도 나서서 교회가 천국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 되도록 애를 써야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지금 달라스 사시는데, 생각은 지금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목회는 안 하세요. 신학은 안 하셨어요. 근데 평신도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 달라스에 이제 지금 목사님 작은 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가실 거예요, 교회? 가실 거예요? 어디든지 가야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어디를 가실 거예요? 그 중에서 저도 쇼핑을 하겠죠. 쭉 한번 둘러보고. 쭉 쇼핑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조금 목사님 설교가 좀 그나마 난 대로 선택을 해서 가겠죠. 교회 규모하고 상관없고. 갔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럼 이제 싸워요. 어떻게? 아니죠. 일단 내 입장만 세우겠죠. 일단 나는 돈 받을 미 하겠죠. 교회 내에서. 그러면 남들을 보고 나보고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게 교회 은근히 사역자들이 그걸 기대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의미로 성경적 의미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닌
전통을 우격다짐으로 나한테 강제하려고 하면 뭐 주일 성수나 11조나 이런 거? 그렇죠. 네네. 그런 거는 제가 분명히 노를 하겠죠. 아,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예. 네, 근데 교회는 다닙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내쫓으시려면 내쫓으시든가. 그럼 만약에 내쫓았는데, 난 내쫓김도 당해봤어 그래서. 예. 아니,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내쫓겼어. 그럼 그 다음 기회에 또 갈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반복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다가 죽으면 되지 뭐. 아니 이게 계속 이제 교회가 한정돼 있으니까. 예. 이게 나중에 이제 달라스 그 여기 지역에서 소문이 났어. 저 예. 사람은 예. 교회 갈 때마다 무리를 일으켜서 쫓아내는 사람이야.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꼭 그렇지는 않아요. 대개가 미국 교회는 안 그러니까 미국 교회라도 갔겠지. 아 미국 교회? 아, 예. 그런 대안이 있었구만 여기는 또. 예, 그렇죠. 예. 미국 교회는 그렇게 심하게 붙잡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뭐 떠다 밀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예, 솔직히 그런 거는 조금 좋긴 한 것 같아요. 예,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 아, 나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뭐 그럴까요? 예, 그런 것도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동양인이니까. 아니, 서로 자기들끼리도. 아, 자기들끼리도. 예. 하긴 뭐 교회에서 깊은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냥 안 뭐, 해요. 뭐 가볍고 그냥 그렇죠. 안녕 뭐 요 정도 수준이. 그럼 전부 이제 대형 교회가 돼서 예. 그래서 뭐 사실은 하나하나 서로 신경 쓰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컨택한다는 거 그런 건 아예 마음속에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들을 다니고 있고 뭐 신앙상담 이런 거 별로 없죠. 이제 더 이상 신앙상담 이런 거 별로 없고 이제 뭐 이것저것 찾아서 인터넷에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끄집어서 듣는 거고 내 취향에 맞는 신앙서적 골라서 읽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네, 그냥 그렇게 뭐 하는 거죠. 그 뭐 무교회주의도 있지만 또 뭐 무예배당주의라는 것도 또 있잖아요. 이거는 교회란 거에서 이제 건물이라는 실체를 빼는 건가요? 뭐 모르겠어요. 무예배당주의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분들은 그냥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예. 뭐 내가 교회를 간다는 거가 자체가 이제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버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어느 정도 얼마든지 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반복이 될 거야. 그게 지난주 설교가 이걸 좀 제가 말씀을 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한 유대인의 그 잘못된 신앙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근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헐라 그러시는 메시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저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일단 빌딩부터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오늘날 건물부터. 그 교회들이 예. 과거의 성전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그 교회 이꼴 성전이라고 하는 걸 그 비유를 뭐 억지로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예배당이 쓰나 보죠. 건물이 서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하늘 뜻을 담아놔야 건축원금 하는 거에서도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보이는 거지 뭐 이런 그렇죠. 예.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네, 평생 이제 예배당 없이 교회 건물 없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뭐 실패한 목회자 같은 취급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뭐 장로님들 제가 아는 그 장로님도 이전에 당신이 이전에 뭐 교회를 3개 세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내 돈 내고 세운 교회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건물 3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의미를 건물로 아셨던 거죠, 그분도 역시. 그렇죠. 예. 그렇죠. 내가 이 교회에서 뭐 밥을 3주에 한 번씩 했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예. 내가 건물 돈 낸 거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세상 얘기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세상에서 불려 나온 사람들이 이제 교회냐? 그럼 교회는 가야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 나와서 오늘 이제 교회 무교회주의가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 사이버 처치는 무교회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한 뭐 그런 장치입니까? 뭡니까? 제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으시는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거 뭐 똑같은 말씀인데 무교회자들 있으면 좀 모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예요? 무교회자들이 아니라 안 나가 성도. 예, 가난한 성도들이라든가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교회를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 그곳을
그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어서 그냥 애굽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 근데 막상 교회를 나가려니 갈 데는 없고, 모 조사에 의하면 그 한국에서 뭐 조사를 했더라고요. 오래전인데 교인 중에 70%가 교회를 옮기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 자기 교회가 한국 마음에 안 기독교인들이. 들어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뭐 이러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교사 역할을 좀 하고 싶다. 근데 당장에 일단 구축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인터넷 철치라는 이름으로 해서 거기에 교인이 돼도 좋고, 궁극적으로는 각각 그 지역에서 교회를 알아서 세우시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정관 만들고, 알아서 헌금 걷고, 알아서 헌금을 사용하시고, 그러는 거죠. 저는 단순히, 실제로 이제 교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목사는 많아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수가 많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제 오시는 거라면 저는 이제 그 역할만 감당을 하고, 각각 로컬에서 지역에서 알아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하고 결합이 된 형태로 모이게 힘쓰라의 계명도 충족을 시키는 모습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무교회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예. 그 전에도 누가 한번 얘기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왜 사역자 없는 교회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목사님께서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사역자 없는이 아니라 목사 없는 이렇게 누구든지 일은 하는 거죠. 사역이 우리 특별히 단어 골라서 그래. 일이잖아, 일, work.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게 굳이 사역자 있어야 되느냐, 예배당 없는 교회 같이 사역자도 없는 교회, 풀타임으로 우리가 누구를 서서 그 사람한테 설교나 사례비를 안 줘도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 만들고 싶다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목사님 입장에서는 괜찮은 그럼요. 지금 사례 들리셔서 잠깐 스탑했다가 하셔가지고 말이 이제 부드럽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역이라는 한국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단어를 쓰잖아요. 신성한 뜻으로 막 쓰는데 사실은 일이란 말이죠. work. 그렇죠. 그런데 일은 꼭 목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저는 좀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목사라고 번역된 것도 그냥 목자니까 그 목자의 역할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그 목사 안수, 미국 사람들도 오디네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어떤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그것도 인간이 만든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모든 종교도 사람이 만들었고 기독교 역시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오디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여전히 사람이 만든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시키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볼로면 어떻고, 누가면 어떻고, 바울이면 어떻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면 어떻고, 다 가능하다. 그래서, 또 돌아가면서 하는 일도 가능하고, 또 어떤 특정인이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일도 가능하고, 제도적인 부분이야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분들이 마음이 맞아서 지금 현재 이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이런 목사가 어떤 모임의 중심 역할을 해가면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시면 모이셔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또 굳이 설교 없으면 어때요? 그냥 성경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서로 나누고, 저는 그것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되게 넓게 이제 교회 범위를 잡으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도 교회의 일종 아닐까요? 왜냐면 자기 혼자서라도 그게 신앙생활을 잃지 않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넓은 의미의 교회 공동체가 아닐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역설적인가요, 말이? 일단 에클레시아가 복수니까 모인 사람들이니까 혼자 개념은 아니에요. 일단 교회가 혼자 개념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 정리가 각각에게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저는 한국 기독교계 뭐 한국 문화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중잣대가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관 대작들은 군대 뭐 안 갔다 오고 그들의 뭐 아들들도 군대 안 갔다 와도 뭐 그렇게 뭐 안 따지는데 MC 뭐 안 갔다고 난리치고 뭐 하는 거 보면 연예인들 만만하죠. 예, 이중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MC 몽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중잣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독교계 내에도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네포 같은 경우는 스펄전 얘기부터 해볼까요? 스펄전이 흡연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말 안 하죠. 그냥 그가 훌륭한 설교자다.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럴까요? 예. 스펄전이 흡연했다는 사실을 저도 신학교 때 스펄전 예화 보고 잘 알았는데요. 예. 이제 누가 스펄전 강의 때 이제 담배 파이프에 학생이 이제 담배를 피려고 하니까 누가 담배를 피나 이러면서 그러더니 스펄전이 내가 먼저 피고 당신이 피게 뭐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아니 흡연을 한 거네라고. 근데 지금 아마 인터넷들이 발달해가지고 스펄전이 흡연자였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 그럴까요? 예, 그런데 스펄전의 흡연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조차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교인이 흡연한다고 하면 난리칠 거란 말이죠. 이게 이중잣대지, 그렇죠? 남침욕이가 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심하죠. 남침욕. 그리고 더 심한 거는 보네포 같은 경우는 그 살인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보네포를 본받을 만한 신앙인으로 해서 뭐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보네포의 신앙을 설교에 인용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도 안중근 의사 천주교인이죠. 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당시에 이제 출교당했다가 살인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이제 다시 복권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또 있었죠. 그렇죠. 안중근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이중잣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교회주의자라고 누가 스스로를 밝히면 이분들에 대한 이중잣대도 있어 보인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를 전후 사정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무조건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찌무라 간조는 책이 잘 팔려요. 그리고 그분의 신앙은 칭찬한단 말이죠. 근데 문익환 목사님은 교회를 안 나가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갔다고 제가 이걸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문익환 목사 이단이다 이유가 교회를 안 나가서 이런 그 글을 본 적도 있어요. 이게 목사들이 쓴 글인데 그렇단 말이죠. 이것도 여전히 이중잣대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문익환 목사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실천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했는가 질문을 해보면 사실 그들은 제대로 답을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식의 문제에서도 번역하신 분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분들은 뭐 지식의 문제나 삶의 실천의 문제나 넘사벽인데 문익환 목사님은 그렇죠. 너무 교회 안 나간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건수 잡은 거죠. 깔려고 하면 다 그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을 적극 찬동한다거나 또 뭐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 근거가 분명하다거나 뭐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형제다 자매다라고 고백을 하면 좀 미운 점이 있더라도 보대끼고 살자, 맞대고 살자 이쪽이에요. 왜냐면 재밌어 사실. 왜냐면 이제 그 가끔 목사님 저보고 또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무교회주의자는 아니구나 그런 사람을 이제 가만 놔두시는 분은 아니구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어차피 목사님 자체가 좀 이렇게 쿨하시고 열려 있으니까요. 뭐 어떤 모습이든지 이렇게 받아주니까 같이 노는 거 아닙니까? 같이 뭐 놀고, 뭐 이런 방송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어차피 이게 목적이 같으면.
같으면 네, 누구하고도 우리가 손잡을 수 있는 문제니까요. 네, 뭐 그거는 뭐 목사님께서 좀 열려주시는 분 같아요. 제 생각에도 목사님은 뭐 저하고 이렇게 100% 이렇게 뭐 맞는 부분은 많이 이제 없고 오히려 이제 얘기하면 할수록 이게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갭이 좀 더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저는 생각을 할 때 만약에 목회를 사람이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목사님 같이. 아, 그래요? 예, 저는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되면 나도 이렇게 이 정도 나오겠다. 예, 요 정도 가락이 나오겠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어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예. 저처럼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면 편안은 해요. 생각이. 몸이 아니라 왜? 정신이 좀 편안해져. 왜냐면 교인들한테 그 노예 근성을 이제 안 부려도 되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그냥 이것이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편안해 보이냐고 내가 물어본 게 목회하는 게? 그때 무슨 말 끝에 목사님은 편안해 보이신다 그랬나? 아무튼 이런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박세 보이죠? 또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 그런데 오히려 교인들을 다독거려야 될 형편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여쭤봤던 것이 편안한 거로 보이냐, 게으른 거로 보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사실.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만약에 수적으로 커진다? 그게 나한테 뭐 그렇게 대단한 유익인가? 줄어든다? 나한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손해인가?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양들의 영적 건강을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각각의 인생은 하나님과 각각 개인들의 개별적 관계에 달린 거지.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매개체에 불과한 거니까 그쪽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생각은 수월해지고 더 수월해진 건 뭐냐면 종은 정말 종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전도사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스스로 정리한 건데 종은 그냥 그늘에 가서 쉬어 주인이 그러면 그냥 쉬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그죠? 목사하지 마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교회 문 닫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교회를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편안해요.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님의 그 힘 뭐라고 해야 될까 근자감. 예. 근자감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근본을 알 수 없는 자신감. 맞아. 그런 게 들어본 있어요. 단어 같기도 하더라, 예. 어쩐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아쉽지 않은 사람이 제일 강하거든요. 예, 우리 교인들한테 빨리 교인들 모아서 예배당 지어야지, 빨리 11조 걷어가지고, 빨리 내가 이제 어떻게 좀 살림이 좀 펴야지 하는 욕심이 없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목사님의 힘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도 일단 나와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업적을 세우려고 애를 안 써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업적이 뭐냐면은 이제 예배당으로 사람들이 이제 가시화되는데 예. 그런 생각이 없으시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훌륭한 책을 써서 만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선교지에 가서 그 미니스트리 세링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전에 그런 꿈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대한의 내 삶을 다그쳐서 그러한 일을 많이 뽑아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획을 세워놓고 채찍질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섣부르지 않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그런 게 다 내 종교적 탐욕이었음을 제가 알아요. 지금. 마음을 비우신 거네요? 네, 비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우리 그때 황 목사의 비전 이거 하면서 꿈이었거나 생각이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거지. 이제 한국 기독교계를 보는 거지. 미국 기독교계랑 전부 이게 탐욕에 더러운 결과물들이지 제 눈에 보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하늘 섭리가 발현이 된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안 봐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존 맥가더 목사님도 90%라 했나 95%라 그랬나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고 그와 같은 분이 그리고 제가 봐도 한국 기독교 교인 중에 거의 대다수가 전 예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처참한 결과물이 손에 쥐어졌는데 그동안 해온 그 수많은 노력들, 그 다음에 일들, 그게 도대체, 뭐였냐. 성과주의, 업적주의 뭐 이런 거. 예, 그게 도대체 뭐였냐. 이것이 또 하나 저한테 타산지석이 되는 거죠. 쉽게 그렇게 함부로 나대지 말자.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라도 편하셔야 될 건데 지금 몸이 힘드시니까. 아니요, 뭐 몸도 그냥 힘들면 쉬고. 아니 그 먹고 살면서 저기 교회 목회를 하시는 게. 예. 근데 자기 시간을 뺏고 자기 피를 계속 뽑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는 한데.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 푸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스트레스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됐어요. 네. 네, 토요일은 이제 쉬시는 날이죠. 네. 네. 근데 내일은 이제 예배. 토요일 날 일하지. 일하나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5시까지 일하지. 일하고. 예. 근데 내일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예. 내일은 또 주일이네. 네. 네. 그럼 또 피곤하지 않나요? 몸은 피곤해도 그렇다고 사람이 그래요. 영호 씨도 이제 인생 뭐 꽤 사셔서 아실 거야. 마음이 힘들어야 그게 진짜 힘들어요. 몸이 힘든 거는 힘들지만 뭐 내가 좀 이따 좀 쉬면 되지. 이러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게 목사님의 마음을 예. 좀 이렇게 바드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 좀 이렇게. 예. 저는 그래요. 뭐 제 설교를 꾸준히 들으신 분은 뭐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야. 너무 막 졸리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설교 준비 안 해.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려. 그래도 설교 한 타임 나오신다는 게 대단하시네. 예. 아니요. 그러니까 개판인 거지. 예, 막 죽을 쓰는 거죠. 그래도 뭐 원고 없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설교. 원고는 있어요. 있는데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막 하는 거죠. 예. 아웃라인을 잡아놓으시고. 예. 예. 그렇게 하는 거고 한동안은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1등은 모르지만 설교 준비는 한번 1등을 해보자. 그래서 막 토요일 날 잠 일부러 안 자고 리딩에 더 힘을 쏟고 원어에 약하니까 원어 사전 켜놓고 일부러 더 단어 문제 막 한번 힘써보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기는 있어요. 그건 근데 내가 좋아서 한 일이지. 예, 교인들에게 뭘 어떻게 잘해볼까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일이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무교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 교회 특히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무교주의자 비슷하게 된 건데. 네. 예, 뭐 제 아까 경험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공감하시는 분들도 좀 꽤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교회도 안 나가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방송을 하나씩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건 아니죠? 솔직히.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영우 씨. 그런데.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그래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는 시간 위에도 우리가 또 대화를 나눈단 말이죠. 지금 모였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역할을 조금 해주지 않을까? 영호 씨에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뭐, 도움이 좀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 그리고 또 만나서 예. 교제를 나누잖아,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좀 하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떤 특정 교회 나가지 않아도 그래서 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예. 제가 달라스에서 어느 목사한테 한참 신학 논쟁이라든가 뭐 이 얘기 저희 해가다가 목사가 한마디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지. 영훈 씨는 달라스에 나갈 교회는 없어. 네, 없어요? 나간다고 하면 여기밖에 없어. 그거는 조금 현실적인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봐도 뭐 갈 데가 없는 건 사실이고요. 갈 데 없어요, 영훈 씨. 예를 들어서 아까 사실 제가 정말 괴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평신도란 말 안 쓰고 싶은데 어떻게 다른 단어 없을까? 우리 아무튼 신자, 어쨌건 우리 신자들 보통의 신자들하고는 또 성경적인 지식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 공부를 오래 했고 또 어느 목사님들보다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뭐 모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괴로우실 수 있어, 사실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그래서 나갈 교회가 없어요. 특별히 달라스는 없어요. 영우 씨가 나갈 교회. 그게 좀 문제긴 해. 그렇죠. 뭐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굳이 신앙이 없어도 그냥 가서 얼굴 들이미는 거로도 일단 그 홍보 효과가 된다는 이유로 많이들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유로 여기 달라스는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볼 기회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애들 또 한글 교육도 시키는 또 교회가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하고 또 체육대회 한 번씩 나가서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그렇죠. 이런 건데 저는 이런 것들하고 골프 대회도 하고. 그럼요. 골프 대회, 족구 대회. 근데 저는 이런 거에 크게 이렇게 매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하여튼 좀 자유롭게 이렇게 있는 건데. 목사님하고도 이런 얘기 가끔 해요, 그죠? 그렇죠. 교회 중요하냐, 나와야 되냐, 안 나와야 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오늘도 이제 이런 얘기로, 무교회주의 얘기 나왔을 때, 우리 댓글도 한번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목사님? 글쎄, 사실은 이 무교회주의나 예배당 이런 부분은, 예배당에 관한 부분은 생각이 제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질책을 분명히 하셨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성전이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분명히. 성전이 없으면 안 됐었어. 그렇죠?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었었고 하는 부분들이 성막이 가지는 절대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 텐트라든가 건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목숨 걸어서 금식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셨거든, 사실 이스라엘 포로 중에. 그러니까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동일해요. 그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 그거 신앙생활 망조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다 지금 이게 성장 이데올로기, 개발 이데올로기 이딴 것 때문에 그런가? 업적 중심주의, 성과주의 이런 거. 일단 있어 보이잖아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이런 거. 실용주의,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가 됐든 흰 고양이가 됐든 일단 다 경제 논리예요, 이제. 이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정말 메시를 들이대고 싶어요. 그래서 건물에 집착하는 이것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면서 우찌무라 간조 같은 깊은 사색 끝에 저분도 완전히 모임을 부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기존의 제도권 내 모임에 엄청 실망을 하시는 거지. 영호 씨도 저랑 만나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시라고.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 모이게 힘써라 하는 부분 자체, 그 계명을 부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영훈 씨도. 근데 이제 제도권 내에서 저렇게 어거지 쓰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으신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무교회주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되지고 사실은 일정 부분 동의도 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결정해서 살아온 신앙 여정 같은 경우도 가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고 전 주장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릇된 점을 뜯어 고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맞닥뜨리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려서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예수가 그렇게 말하고 살라고 했으니까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려면 여전히 개 같은 제도권 안에서, 개떡 같은 제도권 안에 육신적인 물리적인 육체가 속해져야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제 슬슬 매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